오늘 안식일 예배는 어느 때보다도 박력 있고 힘이 나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의 힘 있는 말과 우리 검집사님의 간증, 거기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의 가정 공부를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박력이 있어서 제가 이 현기적으로 사회를 서야 되는 건데 정신이 부족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 또 맡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목사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죠. 직접 얼굴은 나도 오늘 처음 대면하지만 우리가 한미 뉴스에서 또 우리 목사님의 그 예언 설교를 유튜브에서 본 사람들은 아마 얼굴이 기억날 겁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그 늠름하고 상당히 그 힘있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이 목사님은 지금 미국 교회 담당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나와서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쁜 안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그리고 위로하심이 이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또 믿음을 하는 그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한참 후배되는 이 부족한 주님의 종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공부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의 사랑의 아버지시여, 이 부족한 주님의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이용하셔서 이때에 맞는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빅토어밸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사랑에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의 설교 제목은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 죽어가는 교회들을 위한 비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여러분들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내일이 어머니 날이죠. 오늘 안교 시간에 그 시를 제가 읽으면서 저도 참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표해서 정중하게 저희 부모님들에게 어머니 날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기쁘고 즐거운 또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하면 수넴 여인의 아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죠.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그 집으로 모셔서 그 집에 엘리사 주님의 종을 위한 그 방을 만들고 또 침대와 책상을 주고 항상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올 때마다 이 선지자를 초청하셔서 그분을 take care 해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엘리사가 너무 그 자상하고 친절함에 감사를 느끼고 게하시에게 내가 이 여인을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축복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수넴 여인은 부유하고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지만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너희가 잉태 아이를 출산할 거라고 축복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수넴 여인이 등남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죠? 하루는 아이가 들어와서 머리가 아픕니다. 내 머리야 하다가 어머니 품 안에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게 이제 그 스토리의 이 이야기의 배경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큰 배경을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창세기 12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하면은 오늘 저희 문 목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저희 딸들이 매 아침마다 일어나서 먼저 하는 게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 딸들이 16, 14, 13인데 벌써 성경을 다 한 번 정독을 했고 또 두 번째로 성경을 정독을 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읽는데 제가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들이라고 다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그게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 5일 정도 음식을 먹는 거를 좀 제가 컨트롤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5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5일 동안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까지 시편, 잠언, 이사야까지 5일 동안 제가 계속 이사야, 에레미야까지 이제 계속 읽었는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이 역사의 흐름을 느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 홍수에 떠내려가고 또 노아가 그 믿음에 다시 족속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그 많은 사람을 방주에 들여오지는 못했지만 노아가 목회는 확실하게 했다. 왜냐하면 왜 그러죠?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자녀들을 방주로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게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오랫동안 이 종말에 대해서 노아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방주를 같이 건설하면서 혼자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면서 그 가마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는 그 방주 안에 그 자식들을 그 방주에 남아있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창세기 12장에 아주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Call of Abraham, 아브람을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장을 보시면 11장 30절을 보시면 사례는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은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 중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거처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서울 삼육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 이제는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1970년대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클래스메이트 중에서도 몇몇이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부모님하고 이제 이민을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민을 언제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부모님에게 여기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랬더니 벌써 30년이 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혹시 40년 동안 여기 이민하신 분 계십니까? 40년 더 되셨어요? 50년 되신 분 계시나요? 저희가 처음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 막내 이모가 간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1970년대 간호사로 오셨고 저희는 1990년대에 한 3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이모가 초청을 하셔서 저희 가족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미국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죠? 미국에 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죠? 한국 6.25 사변 후에 1950년대 후에 그 척박하고 힘들고 그냥 살라고 발버둥 치는 그런 상황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 많은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오셨죠. 그래서 나성 중앙교회를 비롯해서 글랜데일 교회 또 그 밖에 많은 이 남가주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번창하면서 퍼지면서 아틀란타, 뉴욕 이래가지고 한국 미주 교회가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나이가 꽤 드셨죠? 75세였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계신 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계획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50년 전에 40년 전에 여러분들 그 힘든 비행기를 타시고 미국에 정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축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미국이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불러오신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남에게 축복을 끼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은행에 내가 100만 불이 있다. 그래서 100만 장자가 됐다라는 것이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국에 살면서 3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이 미국 사람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지역을 위해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매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순종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후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해서 너의 자손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계가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족속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그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인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미국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이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 본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죠? 그것이 저의 신앙의 목적이고 그 신앙의 동기고, 저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그 영원한 복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이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만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자식들도, 저의 손주들도, 저희 손주들의 친구들도, 저희 손주들의 교인들도 다 같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축복이죠?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이 17살에 그 애굽에 먼저 들어가죠. 나중에 패민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하고 요셉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절들을 보시면 창세기에는 놀라운 용서의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요셉이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창세기 마지막 장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요셉의 용서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출애굽이 있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한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방 신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사들을 주시죠. 사사들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노인팅을 하시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돼서 다윗이 그 후임자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Man after God's own heart. 얼마나 놀라운 타이틀입니다. 한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동질이 되는 그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가 죄는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 create in me a clean heart, 주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그가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탐탁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곳을 제가 이곳에 만들기를 원하는데 축복하소서, 주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마음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네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피를 너무 봤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아들 세대에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친히 존재하십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 교회가 배교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곳에 옛날에 그 예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셰카이나 글로리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그곳에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솔로몬 그 아내들의 종교들을 하나 둘씩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의 성전들을 다른 맞은편에 하나 둘씩 그 아내들을 위로한다고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이 이방 숭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나눠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지 못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원칙대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 갈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달리면서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힘있는 개혁의 선지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엘리야예요.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방 유다에서는 선한 왕이 종종 있었어요. 요시야 같은 아주 젊은 그들의 목적이 뭐였냐 하면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스트러글을 하고 있었냐면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충실하게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는 그런 백성이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방 신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아이덴티티를 잊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섬기는 교회 말라가시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장로님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미국에 불러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선교사로 이곳에 불러오신 겁니다. 저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좋은 차 운전하려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자녀들 의사 만들려고 치과 의사 만들려고 변호사 만들려고 이 미국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교사로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에서 본받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본받고 야곱이 이삭을 보면서 본받은 것처럼 그들이 본을 받아서 코리안 아메리칸 미셔너리들이 이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엄청나게 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 축복의 땅에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아주 사악한 아합이라는 왕, 제자벨이라고 그러죠? 그 사악한 여왕, 그 사악한 왕과 여왕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후에 나오는 일이 뭐냐면 엘리사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가장 큰 두 그 이교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알신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신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는 신이다. 비의 근원이 바알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바알신한테 숭배를 한다. 뭐냐면 바알신이 우리에게 비를 주는데.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알신이 가끔 이 thirsty해져요. 이 목마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알신의 그 목마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시키냐 하면 피를 바알신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를 바알신에게 번제단에서 피를 이렇게 흘리면 그 피를 바알신이 들이켜서 마시고 아, 내가 목마름이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준다. 얼마나 이 이상한 종교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세라, 바알,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금지하는 그런 신앙의 게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아주 이상한 성적인 그 종교를 하는 아세라 신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하고 이상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한 종교의 풍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의 땅에 와서 정말 이상한 라이프스타일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풍족한 삶, 물질 만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엘리야가 그래, 단판을 짓자. 다 불러와.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네? 엘리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정말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그 상황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오직 그 유일한 그 신이십니다 하고 그들이 그동안 잘못된 길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에 아합의 여왕이 엘리야에게 너 이때쯤 내일 수명을 다할 거야.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엘리야가 도망가죠.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굴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굴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정말 낙담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아, 주님, 저는 굴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굴에 들어가죠? 굴에 죽으려면 죽으려고. 예. 다른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어서. 아, 인생이 무상하고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자식 키웠나? 내가 이러려고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고생을 했나? 그 영어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따나톨로지라고 있습니다. 따나톨로지. 그게 뭐냐면 죽음학이에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 죽음학을 공부해? 차라리 구원학을 공부하죠. 왜 죽음학을 공부해? 그렇죠? 죽음학. 근데 죽음학 중에서 어떤 그 분야가 있냐면 죽어가는 사람, 이제 내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고 이제 얼마 못 사실 텐데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죽음학이니까요. 혹시 마음에 어떤 후회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한대요. 첫째는 내가 바쁘게 산다고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못 낸 게 참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고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내하고 남편하고 왜 못했는지 모르겠다. 첫째 이유. 둘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평생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좋은 거 해놓고 나는 보니까 내가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70, 80도 살았는데 내가 인생에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뭐 한 거지? 왜 내가 기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평생을 살았지? 내 삶의 목적이 뭐였지? 나의 삶의 이유가 뭐였지?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번 해에 어머니가 모셔던 저희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어머님이 같이 모시던 한 분이 계셨어요. 자식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그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그분을 저의 뭐 양어머니 비슷하게 해서, 그분도 저 양아들 비슷하게 해서 제가 그분을 모셨는데 이번에 87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어요. 제 인생이 무상하죠?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꽤 있으신데 지난번에 제가 부모님을 방문을 했는데 유언장을 쓰시겠대요. 아들이 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실까.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그런 게 당연하죠. 빨리빨리 유언장을 해놔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하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자. 제가 그 양어머니가 그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마음이 좀 무겁지만 부모님 그런 거 다 준비 먼저 해 놓으시면 그래서 그게 이제 서구적인 문화예요. 근데 요점이 뭐냐 하면 70년, 80년, 90년을 살은 후에 마음에 느끼는 게 어떤 만족감이나 충족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왜 살았지?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요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사명은 뭐였냐 하면 내가 이 배교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누가 진실된 신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누가 진실된 신인지를 보여주면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개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850명이라는 그 이교도들의 제사장들 앞에서 그 용기를, 제가 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봤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면 그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 거기 엘리야가 칼을 들고, 이제 거기 상에 있는데 칼을 들고 그 밑에는 이방 제사장들 발을 이렇게 꾹 누르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그걸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는지. 그 갈멜산에서 그분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신이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밥 좀 먹어라. 좀 챙겨라. 좀 먹고 좀 용기를 해라. 왜냐하면 너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80세 이상에 다시 목회를 하신다는 제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건 뭐 65세 은퇴라는 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역은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은퇴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국에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40년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뭐 할 만큼 빅토비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뭐 걷기도 힘든데 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뭐래요? 주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제 수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이시고 일어나.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잠깐 나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성경절을 다 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봐.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산을 쪼개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떨구십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바람을 보냈죠? 누가 그 지진을 보냈죠? 누가 그 불을 보냈습니까? 그냥 천재지변이에요?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바람이 그냥 훅 왔습니까? 누가 지진을 보냈으며 누가 바람을 보냈으며 누가 불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랬는데 엘리야가 너무 낙담돼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아, 불 봤어요. 불 내가 봤는데 또 불 보여주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gentle whisper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더 영어로 보면 뭐냐면 voice of silence랍니다. 침묵의 소리. 어떻게 침묵의 소리가 있죠?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침묵의 소리.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낙담한 상황에서 정말 어떤 것도 그가 느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실 거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그 자포자기하고 낙담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비로서 그 공허함 중에 하나님이 임재를 엘리야가 느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자포자기하고 제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뭐 죽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너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미국이라는 이 먼 곳에 불러서 와서 너희들에게 자녀를 축복을 하고 너희들에게 손주를 축복을 하고 했을 때는 내가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그렇지 그냥 그들이 와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삶 먹면서 살라고 한 게 아니야 라는 그 고요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이 이민 교회들이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목소리들을 우리 재림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지금 57%의 재림 북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이 rural area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교회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없어요. 제가 신고하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그 교회의 평균 수명이 아니라 평균 연령이 70대예요. 70대입니다.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마인드 하신 게 뭡니까? 그래, 네가 놀라운 일을 했지만 아직 끝내지 않은 일이 있다. 그것이 뭐죠? 저기서 농부가 하나 있는데 정말 신실한 청년이 한 명이 있는데 가가지고 네 후임으로 좀 잘 좀 택혈 해가지고 좀 잘 좀 보살펴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가서 그 입었던 옷을 입히고 나를 따르라 한 거죠. 근데 엘리야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여린 농부였어요. 순수한 청년이었지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굿바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선택을 해. 나를 따를 거야? 아니면 너의 올드 라이프에 계속 있을 거야?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있었던 소를 다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팔고 다 주고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르죠. 엘리야를 따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나가지고 수넴 여인을 축복하면서 엘리사가 한 가장 큰 첫 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뭐 이런 말씀을 뭐라 하면 되지만 한국이 참 디바이드 돼 있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파, 진보파 참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볼 때 보수파, 진보파 또 나뉘어 있죠. 재림교회도 나눠져 있죠.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 저 같은 사람은 외로워요.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데 제가 있는 지역에 보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정치인들의 이름을 막 하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그때 보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처럼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어요. 이게 뭐가 벌어지는 모를 정도로 정말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을 깨끗하게 했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물을 흐리지 말아라. 물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 가기 전에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 학교들을, 엘리사들을 데리고 가서 선교사 학교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얘기하면서 네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무엘에게 엘리 선지자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엘리가 배교하고 엘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 국가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어린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신 게 무엇이에요?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라 그랬죠. 제가 여기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카얌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카얌 들어보셨어요? 제가 카얌 일기 선교사입니다. 제가 카얌 가기 전에 그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서던에서 신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신학과 졸업하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가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카얌 선교사로 가라고 자진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원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제가 뭐 한두 살 아이도 아니고 20 중반인데 어떻게 선교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부담이 있으셔서 꼭 가라, 꼭 가라. 그래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제가 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부 야외에서 간증을 했더니 조광래 목사님이 내가 청년 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하스얀다 교회에 부르셔서 그 후로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으로서 봉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기는 뭐였냐 하면 정말 저에게 관심을 있었던 한 사람이 저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엘리사는 누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기 다 지혜들이 있구나. 여기 다 지혜가 있구나. 저기 아침 안교 순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보면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봉사하셨고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셨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셨고 교회를 또 세우셨고 교회를 만드셨고 그 50년이란 60년이란 미국의 생활을 제가 다시 재조명하면 여러분들 정말 다 놀라운 사역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땅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주셨죠. 여러분들은 엘리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엘리사는 누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30년, 40년, 50년 동안의 사역을 더 계속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엘리사는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어디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셨죠? 엘리사가 다들 나가 있어라. 그리고 이 죽은 이 시체 위에 올라가서 뭘 하십니까? 눈 대 눈, 입 대 입, 손 대 손. 너무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죠? 아니 그게 어떻게 CPR을 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 혹시 무슨 간호사 하신 분들 계십니까? 누구 계세요? 예. CPR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합니까? 이게 눈 대 눈, 죽은 사람 위에 가서 눈 대 눈, 입 대 입, 손 대 손 된다고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근데 왜 그런 방법이 엘리사가 택하셨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고 마지막 요점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을 침상에 누이죠.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셔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데리고 다닙니다. 전도사라고 그러죠. 아주 젊은 이 청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방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저 친구 누구죠? 내 전도사예요. 내 사역을 이끌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다른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저 청년을 보라. 누군지 아느냐? 글쎄요 모르겠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 과부의 아들이야.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주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어. 예? 죽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살아있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그 죽은 그 시체를 내 침대에 누워놓고 내가 하루는 그 침대 위에 올라가서 눈과 눈, 입과 입, 손으로 올렸더니 3번을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에게 생명이 다시 돌아왔어. 정말이요? 정말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님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 후에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죠.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남아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슈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경험이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썼고 엘리야의 옷을 또 썼죠. 항상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가 생각하는 건 뭐지? 다시 한번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엘리야 하나님에게 부탁을 할 때에 엘리야가 한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넴 여인의 아들의 위에 올라가서 눈, 입, 손 몇 번을 하죠? 몇 번을 하죠? 2번. 3번이 아니고 2번. 그런데 만약 2번째 했을 때도 그 아이가 생명이 다시 오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3번은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엘리야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 딱 올라갔을 때 혹시 여러분들 시체를 만져보셨습니까? 제가 장례식 가서 어떨 때 그럴 때 있어요. 차죠? 얼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차죠? 그런데 한 번 올라간 후에 그 온기가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째 올라갔을 때 7번 재채기를 하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북미주에 있는 이 초중한 한인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부담을 느끼냐 하면
가는 교회들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한 20년, 30년 후에 이 교회가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기 LA는 많은 이 난거지에 있는 교회 가보셨습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갈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요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늙은이라는 표현이 듣기 안 좋은 표현이죠. 한국에서는요, 늙은이.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꿈을 안 꾸는 그것이 아니라 더 꿈을 많이 꾸셔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이,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엘리사는 누구지?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 모든 신앙의 경험을 내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 친구는 누구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스트레인저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저의 엘리사를 주옵소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엘리사를 축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엘리사로 채워질 때에 그 전에 있지 못했던 더 큰 놀라운 부흥이 죽어가는 교회들에 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감사한 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사가 한 기적들이 엘리야가 한 기적의 배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사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그 사역 이상의 더 큰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고 이 교회에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엘리사들이 있게 돼서 이 천국 복음이 속히 맞춰져서 저희가 가나안 본향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엘리야가 주님께서 그에게 큰 사명을 주셨사오나 그가 그의 처지를 한탄하며 주님에게 그의 생명을 거두어 주실 기도한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때때로 이 삭막한 이민 생활을 살면서 혹시 저의 마음이 피폐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 암울한 처지 때문에 때때로 낙담하고 용기가 꺾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엘리야가 그의 처지를 걱정할 때에 순수한 엘리사, 농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원하는 엘리사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을 저희가 상기하고 저희 주위에 아버지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을 원하며 또 누이, 형제 같은 사람을 원하며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위하며 또 따뜻하고 친절한 이웃을 간급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저희 빅토밸리 성도님들이 그들의 엘리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죽음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러한 원기왕성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교회에 계신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아멘. 그들이 갈렙의 기도를 하고
아멘. 그들의 요한의 기도를 하셔서 아멘. 이분들이 꿈을 꾸고 아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곧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의 가족들, 저의 자녀들, 저의 자손들 모두가 주님의 속히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저희 모두가 주님의 본향, 가나안 본향에 영원한 보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